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있어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싸움과 분쟁, 이 전쟁은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을 억누르고 뭔가 그 전부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그치지 않아요.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금 또 중앙아시아, 또 아프리카. 근데 이러한 그 치열한 전쟁은 꼭 국가와 국가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총소리만 없이 치열한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이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생존 경쟁에 우리가 이제 몰려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점점 어떤 그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리고 어떤 그 유물사관에 의한 그 물질 중심의 어떤 자본 중심의 그런 그 흐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빈부가의 어떤 격차들이 굉장히 또 심화되고 있고, 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또 유린함으로써 어떤 그 인권이 또 손상이 되고 있고, 이 뉴스를 들어보면은 어떤 그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들려오게 돼요. 참 답답하죠. 이러한 어떤 그 세상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 저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믿는 거죠.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믿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 의미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그리고 그런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수십 년 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참된 성도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종종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 이렇게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좀 도덕적인 우위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법 없어도 살아갈 만한 정의로운 분들이요, 너무 많으세요. 단지 도덕적 우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구별점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구별이라고 보는 거죠. 그 구별선이 뭘까? 우리가 뭐를 해야 세상과 어떤 차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요,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그러므로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5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야 하세요. 지금 샬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샬롬.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화평하시나요?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함은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관계 안에서 그냥 원만하게 좀 우리 그냥 가자.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우리가 살아가자. 덮을 건 덮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화평을 누리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 의롭지 못한 세상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면서 어떤 화목함, 화평,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고 다시금 악이 득세함으로 그 균형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를 여러분들 아시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독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독일 교회와 독일 국민을 위해서 돌아오거든요. 그 히틀러의 암살 가담했다가 전쟁 종전 직전에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죽게 됐죠. 보네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거기에서 진정 그 악이 득세하는데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화평,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팍스 로마나는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거든요. 그건 언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화평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써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나와 너가 화평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은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희생하는 것에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끝까지 이겨 먹으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면 다른 사람들 늘 마음 상하고 피곤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자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쪽만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자리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오늘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너의 삶에 있어서 전생애를 끌어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별돼요. 이처럼 화평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보다 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 화평함을 이루라는 거죠. 저는 이처럼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그처럼 예수님의 그 행하심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면 침묵하지 않고 그런 그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를 지지하지 않고, 그거 지지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화평함과 더불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죠. 거룩함. 이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주세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말했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시면서 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면은 어떤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또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본인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이 거룩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내면과 내 삶의 어떤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거룩함은 어떤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그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이 있어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나를 덮었기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거룩함을 보면서 그래, 수구나, 내가 너를 거룩하다 여겨줄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뭐를 했다고 해서 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정 내가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거룩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나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은혜냐 율법이냐 갈리게 돼요. 이처럼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르라. 따르지 못하면,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배도 드리고 뭐 전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 종교 생활했는데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것,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그 근거, 우리가 내세우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함,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행했던 그 화평함,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은혜 안에 있었는가?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화평함과 거룩함은 단지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 뿐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의와 평강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왜? 의와 평강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의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그 관계들을 가지면서 그 다음 우리가 화평함과 의로,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15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은혜가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화평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았을 때의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아,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그분에 대한 기쁨, 그걸 경험하고 나면, 맞아요, 제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쭉 가다 보면, 물론 어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상처로 인한 그 어떤 불신앙의 어떤 그 경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하게 서 있기보다는 나의 의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리가 점점 이 신앙의 자리에서 나의 그 포지션이 점점 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조금씩 더 해가는 거죠.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에게로, 정 집사에게로, 은 집사에게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역이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야 되겠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인정해 주지 않겠어라는 그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아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부정을 해도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의 이 부족함이 뭐 상관이 없는데,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의 포인트를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 삶에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부터 우리는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과 거룩함은 이게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점점 율법화, 도그마틱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경직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위험 요소는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의 유래는 출애굽 공동체부터 나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꼭 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좀 약간 좀 불만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그래서 우상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음행함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화평함이 깨어진 그런 사건들이 계속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어떤 그 생각들,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그 모습들, 또 잘못된 교리들,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하고 막 가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한 다음에 떠나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나요? 쓴뿌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또 영지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복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사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아요. 재림주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재림주가.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그 쓴뿌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쓴뿌리가 이렇게 퍼져나갈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잘 몰라서 교회들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은 그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바른 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런 그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요즘 보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실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저도 계속 봐요. 뭐가 올라왔나. 이렇게 보면 저건 좀 위험한데, 저건 참 우리가 정말 좋은 정보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난 10수년간 신학적 훈련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분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런가요? 그래서 거기에 팍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다른 지체들과 이야기 속에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분별해내지 못할 때 그래서 확산되는 거죠. 쓴뿌리의 원조에 보면 이게 쑥뿌리라고 해요. 쑥. 여러분, 쑥이 한번 뿌려지면요, 세상에 제초제를 뿌렸는데도 또 나더라고요. 그만큼 쓴뿌리가 한번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에 많은 상처들을 입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별해내라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세속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에서를 들고 있죠. 에서가 어떻습니까? 그 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울고불고 아버지 앞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본문 읽어보면 그게 축복인가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에서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뭐 내가 그렇게 팔았지만 그래도 내게 이건 주시는 은혜야. 이건 내게 확정된 은혜야. 하나님 내게 주시겠지. 난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잘못해도. 근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요, 이 에서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 에서처럼 탁 발 걸쳐놓고,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서 놀고 있는 분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빨대 딱 꽂고 있는 거죠. 난 예수님의 피, 그래서 나 뭔가 좀 회개할 때 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돼.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난 세상의 거 누리고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에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나는 누릴 거야 라는 그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싼 은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실은 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바운더리를 주신 거잖아요. 이건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삶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이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그거지 않습니까? 현세적이요 육체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도구들인데 이 도구에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 도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에서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세상과 맞서 가도록 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지켜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그 쓴뿌리를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서 있도록 이것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볼 수 없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내가 주를 볼 수 없어. 이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분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올곧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복주심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맞서 이처럼 화평과 거룩함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길 끝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뵙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